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 나와요. 그 언제냐 하면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이름이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에요. 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된 그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원래 여로보암은 남북이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솔로몬을 떠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를 떠나서 북쪽으로 간 10지파가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들은 아닌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 2세 왕의 이름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호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처음에 유다 왕 그다음에 이 왕의 이름을 쭉 나열했냐 하면 그 당시 남쪽 유다는 남북이 갈라질 때 남쪽 유다는 특히 여기 나온 우시야 왕부터는 다윗의 혈통을 그냥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족통이지.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왕을 쭉 하고 있어요. 중간에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쭉 하고 있고 특히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게 그 후세에서 이 추앙을 받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 반면에 북쪽 떨어나는 북쪽 10지파가 갔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쪽은 처음에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이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다른 왕들이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왕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윗의 적통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왕들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부유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영토도 나라의 땅도 많이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가 넓어져가지고 말하자면 그때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때였다.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라의 부가 아주 축적이 되던 그런 시절이고,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는 꼭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때래요, 지금. 그래요. 제가 처음에 회사 다니는데 처음에 가끔 제가 얘기를 하죠. 미국 갔을 때는 89년에 미국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백화점에 가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거의 없어. 아무리 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 미국 백화점에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저 구석지에 아주 싸게 파는, 바긴 세일이 아니라 아주 싸구려들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 백화점 가도 막 100만 원짜리 옷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늘어놓고 싸게 파는 옷이 있잖아. 미국 백화점의 한 구석에 아주 싸게 파는 그런 코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이 거기 있더라. 89년이요.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도 안 지났어. 35년 지났어.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잘 사는 부자 나라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10배를 더 내야 된다는 거라.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지금 가장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가장 타락한 시대인 거라는 걸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네. 그 얘기는 무신 기독교인들이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랬다는 얘기 아니라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 부자들의 사치, 그다음 모든 그런 것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세상과 같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결과는 이 세상의 타락, 부패, 성적인 문란 그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30년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은 거는 750년경이니까 30년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할 그 시점이거든. 근데 그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잘 살았다 이 말이요. 영토도 많이 넓어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다고. 떠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른 거야. 30년 후에는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하나님부터 떠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부터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임무거든요. 주로. 물론 뭐 다른 일도 했지만 주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족속에게 전해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냐면 결혼하래. 호세아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었던지 뭐 결혼하래. 하나님이 결혼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요새 보면 뭐 결혼하기 참 힘들다 그래요. 근데 결혼하기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라 뭐 조건이 많아. 그렇지 않겠어요? 일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너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음란한 것. 떠나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음란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뭐 간음이라고 해서 뭐 방탕하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이 세상 환락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겉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상태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제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섹스가 여자나 남자가 우상이 되고 권력, 돈 이런 것들 붙들려서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있을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거기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래. 아니 결혼하는 것만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나는 얘기는 그 여자하고 계속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나는 얘기 아니야. 요새는 뭐요? 요새는 이혼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요새 돈을 버는 시대요. 뭐 이래 그런 시대니까 이 말이 뭐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음란한 여자를 하고 결혼해서 계속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가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네. 아 이게 도대체 뭐야? 결혼하는데 왜 하필 음란한 여자라는 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해진 남편, 정해진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즐기며 다니는 여자라 이 말이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 모르고 했다면 모르고 해서 나중에 알면은 뭐 당장 뭐 근데 결혼해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사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 이 호세아서 지금 오는 말씀 하나님 꼭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오라 한 다음에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위해서 다른 거를 섬기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을 모신 산당에 가서도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환락과 그런 것 빠져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근데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 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배교를 하는지를 나타나 있거든요. 아모스 2장 6절 8절 보면 사람을 막 팔고 사. 돈 가지고. 요새도 참 큰 흉악한 범죄죠. 사람을 막 돈 가지고 팔고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바르게 살고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가난해졌어. 그런 사람을 막 팔고 사는데 신 한 켤레 값을 주고 가난한 자를 막 살고 파고 해. 힘없는 자를 짓밟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아.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거 뭐냐면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그런 사람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이 하는 말이 유전, 돈이 있으면 뭐야?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 잘못이 없는데도 잡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잡혀가서 아무리 당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살았던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모스 2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왜 다녔겠어?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젊고 이쁜 여자한테 같이 다닌다고. 아, 이거 아는지 무슨 내 은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치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다른 성전, 베델 성전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따로 지어놓고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또 지 아무나 임명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고 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외에 각 산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많이 들어와서 혼혈이 됐잖아요. 유대인하고. 가지고 이방 민족이 자기네 우상 다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또 산당을 지어놨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또 절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부자들이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어. 상아로 만든 상에 누워서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 당시에도요, 옛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족은 이전에 고기 먹는 게 흔치 않아요. 명절 때, 그 다음에 명절 때, 그때나 맛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의 우리에 가서 어린 양 난 지 얼마 안 된 거, 그게 더 맛있대. 그런 거 어린 송아지 이것만 잡아먹고 산다고. 야, 그게 뭐야? 성경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아모스 6장 4절 5절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얘기는 뭐 곡에 맞춰서 노래를 쫙 부르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뭐야? 좋다 좋다. 그러면서 그냥 흥흥에 겨워서 흥얼흥얼 된다 이 말이요. 지절거리고. 그리고 연주하는 악기도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따로 만들어. 돈 주고. 그리고 포도주, 당시는 포도주를 주로 마셨는데, 그거 포도주가 이렇게 흔한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를 보통 그래서 조금씩 마시잖아요. 식사. 이 사람은 대접으로 마셔. 그 다음에 기름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아주 하나씩 꼭 집에 간직을 해요. 그건 의약품도 되고, 비상용. 그 기름이 그때는 의약품 별로 없으니까, 뭐 다치고, 뭐 큰 상처 입으면 그것도 바르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름을 집안에 고이 간직하는 거야. 갑오야, 갑오. 이 부자들 뭐야? 그런 기름, 귀한 기름을 갖다가 몸에다 맨날 바르고 살아. 요새는 목욕하고 그냥 기름으로 싹 발라. 부자들이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야. 요새 다른 줄 아세요? 요새도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매출이 다 일부 불충이 다 매장을 올려주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서울 살 때 백화점에 한번 갔거든. 내가 그때는 남자라고 골라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는지 뭐 만지작해. 이 값은 보니까 900만 원이요. 그래서 올려서는 근데 내가 끝나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사 괜찮아. 그렇죠? 그래요. 하나에 뭐 명품 하나에 뭐 그러니까 뭐 300만 원 받아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 똑같아요 우리도. 참 일반 민중들은 배추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김치를 못 담궈 먹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 문제가 아니지. 뭐 비싸면 어떠냐? 제일 좋은 것을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좋다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 가서는 회개한대. 회개.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고멜을 불러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왜? 이 백성이 음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여자라도 가정을 버리지 말고 결혼만 해라. 그러면 결혼했다가 또 원래 그때 간음은 그때 당시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니까 금방 헤어질 거면 아들을 잘 낳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살기만 할 뿐 아니라 뒤에 가면 살다가 이 여자가 또 집을 또 나가. 왜 나간 줄 아세요?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 나가는 이유가 나와 있어. 왜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자가 뭐 남 사랑하는 자 따라가는 건 맞지.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그 당시에는 옷을 삶을 입었어요.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거를 준다고 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네. 아무 곳이나 따라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무슨 뭐 집안이 뭐 풍성했겠어요? 거기다 애를 갖고 나가지고 나는 보면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했으니까 뭐 여자들이 바라는 일반 여자들이 바라는 그런 그런 풍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간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람을 따라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른대. 요새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 얌전한 사랑이 뭐 결혼할 때 따지고 이건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니까 네 거 아니야 이런데 지금 같이 살다 보잖아. 같이 잘 살다가 서로 좀 틀어졌어.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 이거는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내 통장 따로, 네 통장 따로. 결혼할 때도 조건이 그거야. 아이고.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여자도 그래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찾아오래. 내가 호세아라면 호세아도 아니지만 잘됐다 잘됐어. 아이고 넌 네 말로 나갔으니까 내 책임 아니잖아. 아이고 내 혼자 키운다. 아이고 하나님은 참 나한테 왜 이러시오. 갔으니까 이제 난 편하게 살란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찾아오래. 응.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사는 거야. 찾아갔어. 그냥 내줘요? 내가 지금 들어간 게 얼마인데 내가 물어내. 다 물어줘라 이 말이에요. 다 물어주고 찾아오래.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 언젠가는 그 여자가 네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툭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와의 약속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한 약속, 네 믿음의 후손들 복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나와의 관계는 그래서 종종 결혼 관계로 비유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결혼 관계로 비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왜 딴 내가 한눈 팔고 뭐 떡과 양과 기름을 준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가냐고. 그것이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맞아.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멘. 떠났어. 그래도 돌아오게 해라. 다 물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요? 그 예수님이에요.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죄 지은 그 값을 치르고 갔냐고. 보면은 떡과 뭐 기름과 뭘 그거를 받고 갔으니까 그걸 물어주면 되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는 고매를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물어줬던 그것처럼 우리 죄에 빠진 마귀와 사탄에 빠져있는 죄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또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죠. 돌아와야. 그것이 바로 이 고멜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쭉 이제 그냥 풀리죠. 고멜을 맞이했는데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첫째, 씨를 뿌린다라는 이름이요. 뜻이요. 씨를 뿌린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생명이 나중에 열매가 바라는 그런 거잖아. 또 하나의 뜻은 확 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니 가지고 있던 걸 확 뿌려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생명,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같이 가지죠. 이스라엘이 근데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네. 그러고서 먼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 그 악한 왕 아합을 다 멸절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 근데 그 악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였던 사람이 예후인데 그거를 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예후도 우상숭배에 빠져 이 사람은 또 금송아지를 좋아했어. 우리처럼 금송아지를 또 숭배하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예후도 심판을 받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왕 악한 자를 다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감는다는 얘기는 예후 왕조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때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쭉 이어내려오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쭉 이어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여로보암이 중간에 이어내려온 왕이죠. 그러니까 너희 왕조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뜻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구약을 몇 번 쓰.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좋거든. 왕궁 옆에 있었어. 근데 그거를 나봇을 갖다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거짓 책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아왕이 차지했거든. 그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 그 다음에 아합의 왕궁이 있던 곳,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할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루하마. 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자꾸 쓰면 안 돼요. 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루하마는 뭐야?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no 하는 거 비슷하죠? 영어로 no 하는 거 비슷해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하마를 하라. 왜냐하면 원문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있잖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무대에서 떠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떠났어. 용서가 심판이요. 그 다음에 또 났어. 근데 여기서 유다 족속은 내가 구원하신대. 유다 족속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의 왕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유다는 긍휼히 여기서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는, 물론 남쪽 유다도 망하지만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게 해서 온 세계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게. 믿음으로. 자, 또 낳았어. 아들 낳았어. 근데 로하마야. 로는 뭐라서 노라고 그랬죠. 로하마는 뭐냐? 백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로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응. 로하마가 아니라 로암미. 로하마를 이제 젖댄 다음에 암미라는 건 백성이란 뜻이야. 아까 로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암미는 백성. 그 구절에 보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래.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지 뭐 하나님과. 이걸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에? 응?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마지막 선언했어. 이 마지막 끝났잖아. 그런데 10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갑자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를 기울여서 볼 것은 앞에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랬거든요.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유대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니 그 말이에요. 백성 전체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 그 자손의 수가 엄청 많아질 거래. 하나님 믿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래. 그게 오늘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나타나고 있죠.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로암미라고 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나가고 성취되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한 건 뭐냐면, 11절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어디 나오냐? 바로 11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우두머리는 지도자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자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어디로?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디요? 하늘나라잖아. 천국으로 인도할 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파종한다. 네.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오늘 읽은 1장의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은 길고 참으로 엄중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아들도 낳고 막 뒤에 가보고 더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출한 가서 찾아오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어렵고 혹독하고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시간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일어나는 변화는 이건 변화, 이것에서 이것으로 이렇게 뭐가 이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요. 새 창조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새 창조. 나의 입장에서부터는 육신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다시 한 번 다 태어나는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 거듭난다는 뜻의 중생, 거듭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게 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택한 바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니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 뭐 다 누리지만 결코 떠날 수 없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